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낸다.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주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을 바람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죄악길에서 우리가 방황하다가 그 죄를 깨닫는 순간 어찌할꼬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사함을 받고 이제 구원의 길로 다시 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 자,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국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요셉과 형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형들이 만나게 되었고 요셉은 형들을 만나자마자 다짜고짜로 너희들 스파이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도 사실은 처음에 스파이지 할 때 이거 무슨 얘기로 이들을 이끌어갈까 사실은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 형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닙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하니까 한 번 더 너는 스파이지, 아직 그 꼬투리를 잡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너는 스파이지 그랬더니 그냥 그들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들은 가나안 땅에 독실한 자의 아들로서 12 아들인데 한 명은 없어지고 한 명은
막내 아들은 이제 아버지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일단은 오 옳거니 그러면서 여기서 꼬투리를 좀 찾아낸 것 같아요. 그걸 찾아냈고 그러면서 이제 한 군데 빠직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한 명은 없어졌고 했을 때 없어져 내가 여기 있는데 너희들이 팔아놓고 없어져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서 기분이 팍 나빴을 수도 있고 그래서 바로 거기서 이제 잡아내서 그래 내가 말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다. 너희들이 막내 아이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뭐 없어졌으니까 할 수 없고 막내 아이가 있다고 하면 그 녀석을 데려와 봐라. 처음에는 전부 다 구류화해 놓고 한 사람만 가게 할까 이렇게 했는데 3일 정도를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렇게 하면 이거 우리 아버지랑 다 식솔도 다 굶어 죽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얼른 마음을 바꿔요. 그래서 한 명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양식 가지고 돌아가라. 그래서 너희 굶주림을 해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는 그 요셉의 생각은 그랬던 것 같아요. 첫 번째 형인 르우벤이 장자로서 이렇게 형이 갇혀 있고 나머지가 다 돌려보낼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쓰근쓰근해요. 이때 이제 요셉은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총리였기 때문에 이집트 말을 썼겠고요. 그리고 상대방은 히브리어를 썼기 때문에 서로 간에 통역을 두어서 요셉은 이집트 말을 하고 그것을 통역해서 히브리어로 히브리 사람들이 말을 하면 그것을 이집트로 통역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형들이 요셉이 히브리어를 알아듣겠다 이 말을 이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쑥덕거리기를 아이고 우리가 옛날에 우리 동생이 애걸복걸할 때 그의 그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외면한 것이 이런 우리가 괴로움을 겪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형 르우벤이 나서서 하는 말이 그렇게 내가 그 동생 팔아먹지 말자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딱 하니까 요셉이 그걸 딱 들은 거예요. 첫 번째 형이 나를 구해주려고 했어? 그래도 첫째 형 고맙네. 그래서 첫째 형을 요번에 그 구류하는 것에서 제외시키고 둘째 형인 시므온을 거기다가 딱 구류시켜 놨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므온과 레이는 옛날에 누나 그 다말 사건에서도 이제 그 한 부족을 할례를 시켜놓고 가서 다 죽일 정도로 잔인한 그 아버지 야곱에 따르면 살인기계라는 별명을 붙일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무서운 형들이었었는데 그래 아마도 첫 번째 그 시므온 형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이 아마 진행됐겠지. 르우벤 때문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르우벤은 그냥 보내고 이제 시므온을 남겨둡니다. 자, 저는 이게 이제 오늘 스토리인데 이 스토리 중에서 오늘 제가 이제 좀 주목해본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 형들이 정말 이러한 한 사건을 통해서 자기 이전의 죄악들을 이제 다시 추억해내고 기억해내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오늘 저는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그것이 큰 죄인지 모르고 그저 그냥 어린 마음에 그리고 또한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행동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천추의 한이 될 정도로 그것이 사실은 무서운 죄였고 내 삶의 모든 불행을 초래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만드는 그러한 계기를 주는 어떤 한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지금은 뭐 그것이 어떤 잘못인지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어떤 일들을 사실은 내가 당하고 보니까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죄악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가 문제인데요. 어떤 사람은 그 죄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무 그 짐이 무거워서 그냥 뭐 이를테면 자기 스스로 생을 끊는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뭔가 정신적인 질환이 되어서 그 사람을 계속 누르고 사탄의 그런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오늘 이제 그 요셉의 형들을 보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자기의 죄를 이제 깨닫는 그런 때가 와요. 자,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그것을 그렇게 큰 죄로 생각 안 했는데 이제 그 사도행전에서 그런 놀라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큰 죄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이들이 어찌할꼬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너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은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와요. 자, 오늘도 이 형들이 취해야 될 방법은 뭐냐면은 이들이 아까 찬양했지만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아뢰라, 엎드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자,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구하면서 그 죄사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이전의 모든 죄들이 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죄책감을 모두 씻어지게 되며, 그리고 내가 그 미안한 마음으로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남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레위기에 보면은 속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이 속죄의 기능이 있는데, 굳이 주님께서는 속죄제라는 기능을 또 따로 두었어요. 그래서 그 속죄제를 통해서 너희가 부지 중에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어떤 계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을 때 너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7월 10일 욤키푸르라고 하는 그 대속죄일에 모든 사람이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몸을 스스로 괴롭게 하며 금식하며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없이 하시고 그렇게 깨끗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시간을 통해서 부지 중에 지었던 우리의 죄악들, 정말 우리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알지 못했던 중에 한 행동, 한 말, 그것이 굉장히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엎드려서 아뢰고 절하고 정말로 그 모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자유케 되고, 그리고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이제 선을 행하면서 살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죄악을 발견하게 됐을 때 주저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절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에 그 모든 죄 용서함을 받으실 때 주님께서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 가운데 여러분을 깨끗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으로 하여금 앞으로 이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사함받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부지 중에 범한 죄들이 생각나셨을 때 주저없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죄인지 알지 못하다가 그것을 큰 죄였구나라고 깨닫는 때가 있습니다. 그 큰 죄였는 줄 깨닫게 됐을 때 그냥 그것을 내가 숨기고 은폐하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사탄의 놀이객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또한 그 용서함을 받은 이후에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